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7주 마지막 주일이며 예수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고별 기도문이며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형태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기도를 가리켜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에 풍성한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표기하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네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화, 즉 영광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오해를 가지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게끔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수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악에서의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즉,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사오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첫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드러나면 향기가 나고 드러내면 냄새가 난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당나귀 한 마리가 집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는 주인이 짐을 싣고 채찍질을 하면 뒤뚱거리며 갈 길을 가면 되었고, 주인이 등에 타고 먼 길을 떠나면 주인을 태우고 길을 가면 되는 일상을 사는 그저 평범한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자신을 풀었고 모르는 사람에게로 데려다가 등에 옷을 깔고 그 사람을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그 사람을 태우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흥분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서서 가며 또 뒤를 따르는가 하면 길가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왕에게나 해주던 일, 곧 길가에 겉옷을 까는 의식을 해주면서 축제 때에나 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다가 자신이 밟고 지나가는 땅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당나귀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웬일이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며 환호하고 있구나. 이제야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당나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구나. 이제 나는 떴다. 어디 한번 마음껏 뽐내볼까? 하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더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당나귀는 흥분하여 더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앞발을 치켜들어 온갖 재주를 부리며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이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나 주로 쓰이는 볼품없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당나귀는 환호에 도취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군가를 등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흥에 취해 우쭐대며 날뛰던 당나귀는 그만 등에 태웠던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있던 그 사람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사람들은 당나귀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진정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당나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나에 대한 예우, 친절, 사랑과 환호, 당나귀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만 착각에 빠져 자신이 이 장면의 주인공인 줄 알고 뽐내었던 것입니다. 그만 착각에 빠져 자신이 예수님을 태웠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죠. 당나귀 등에 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당나귀는 단지 예수님의 정권에 의해 끌려온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겸손한 왕을 모시고 그의 순환의 길로 동행하는 보잘것없지만 필요에 의해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당나귀와 흡사하지는 않으신가요?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인간이 배워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인간 존재의 위상은 신적인 존재와 관계 속에서 기껏 그분을 등에 태우고 그의 길에 동행하는 당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끔씩 착각을 하며 삽니다. 자신이 등에 누군가를 태우고 그의 부름대로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등에 태운 주인을 간판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일에는 자신의 주인을 슬쩍 감추어버리고 마는 자신만이 그 영광의 주인공인 듯 우쭐거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연 배우 역할을 하겠다는 당나귀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의 멍에로 메고 살아가는 당나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환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덕분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에서 곤란을 겪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며 삶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즉, 이 영생은 단순하게 무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영생은 전혀 다른 시간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즉, 영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원한 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거나 건강해지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억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무한한 생명과 참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강요와 두려움의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욕망과 사탄의 전략에 속아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해진 탓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당하신 유혹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 중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비야 광장에 나타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군중을 축복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다시 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교회의 건의와 위계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염려하여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늙은 대신문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당신은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할 겁니다. 오늘 당신 발에 입을 맞춘 그 사람들이 내일이면 내가 신호를 내리면 앞다투어 화형대에 나뭇가지를 던질 겁니다. 왜 다시 왔습니까?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소?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신문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배만 채우려는 빵을, 진리를 지키고 따르려는 양심보다는 마법과 같은 신비를, 화평케 살아가는 평화보다는 명성을 위한 권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거부하신 그것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따라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생의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살아가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즉 목적과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의 특권인 마냥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권력으로 남용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바라기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말하며 제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서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믿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끝까지 제자들을 믿고 신뢰하셨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 존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인간 되어갑니다. 칼 야스퍼스의 말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현재는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인간 되어가는 과정,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인간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타인에 의해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으로 판단받기까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경험과 사건들이 축적되어 그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지 현재의 모습으로만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성화는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구원의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계속 변화되어 가는,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현재의 신앙의 상태와 영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분명 누군가의 신뢰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신뢰는 언제나 위험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비록 그것이 때로는 실망이 되고 속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변화시키십니다. 소설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을 신뢰해 주었던 밀리에르 신부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었던 그 사랑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는 누군가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둥지로 모여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믿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며 믿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나님이 단일적인 일원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된 공동체적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상호 관계성을 기반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일 신학교 조직신학자 교수인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 모두 베풀고 세 위격 모두 받고 세 위격 모두 보답하는 것과 같다. 저마다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찬미한다. 저마다 나머지 두 위격의 사랑과 찬미를 받는다. 한 위격이 먼저 베풀어서 나머지 두 위격이 빚을 지게 하는 일이 없다. 세 위격 모두 영원히 지속되는 주고받음의 관계 속에 베푼다. 그리고 모두 그런 식으로 베풀기 때문에 세 위격은 자신을 서로 구분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렇게 사랑 어린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이야말로 세 위격의 영원한 기쁨이다. 우리가 믿는 교리인 삼위일체는 상호 관계성을 기반합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관계성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경험, 생각 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웃 관계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와 항상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즐거운 관계보다
껄끄럽고 버거운 관계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를 맺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리를 분명하게 정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이처럼 합리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될 때 자칫 메마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너무 따지고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일 때 그 관계는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존중과 애정과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간미입니다.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즉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인간다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정통할 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도 성숙한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진 않을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인간다운 전문가가 되어 우리 가득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는 그 기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가치를 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신 그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공의 주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사장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며 손상된 관계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몸으로 연결하셨고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여기던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끊어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영생의 기쁨과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를 더 신뢰하고 믿어주는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득한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